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칭의와 그리고 성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또 육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justification, 칭의, 이것은 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법정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거는 내 안에서 아직 의가 내 속에 완전한 의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가 중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단회의 적입니다.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외적인 변화다. 이거는 관계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변화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변화, 성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점점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화. 우리가 6장, 7장에서 살펴보는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중생해서 의롭다고 칭을 받았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산다든가 육신에 따라 살면은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늘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베이비 신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아멘. 내 속에 100% 의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너는 구원이다 하지 않고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기 때문에 그 칭의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근데 참으로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일어난 은혜가 뭐냐? 칭의의 은혜 다음에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 속에는 성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목양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그것을 성화의 삶. 칭의는 과거적인 구원이라면은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이다. 근데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속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왜? 나는 분명히 거듭난 영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7장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꾸 육신에 져서 죄를 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죄 아래 팔린 또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비참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지어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괴로움 자체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죄와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며 겨우 도덕적인 양심에 짓눌려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렵다고 칭해줘야 칭해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는 그 죄에 대한 아주 민감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달라진 것은 전에는 죄와의 투쟁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와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이 죄의 법으로는 내 법으로는 육신을 자꾸 따라하는 걸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마다 다 달라요.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굉장히 성화의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목사라 할지라도 아주 지저분하게 살고 그냥 칭의에만 머물고 그냥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는요 성령과 더불어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 의지를 발동시켜서. 아멘이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정원도 가만 놔두면 뭐예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내 안에 잡초만 무성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성령과 성화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화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환난, 또 억울함, 핍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갑니까? 점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지면서
그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성화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투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처복종시켜서 더 주님을 닮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7장 24절 25절의 결론인데, 그 예수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왜 감사하고 승리하느냐, 성화를 이루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화에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칭의 속에는 성화 있고 성화 속에는 마지막 영화가 있다. 자, 여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시니라. 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이에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뭐요? 본받게 한다.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든지 말도 예수님처럼, 생각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가치관도 예수님처럼, 칭의, 성화,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자, 칭의는 과거적인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시제가 세상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3시제로 이야기해요. 칭의,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은 뭐예요? 성화. 날마다 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미래적인 구원이 바로 뭡니까? glorific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마지막에 glorification. 이것은 영은 구원받았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에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영혼 몸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 상태, 그걸 영화라. 이것은 몸의 구속이다. 따라합시다. 몸의 구속. 육체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본받으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영화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은 죽어야 돼. 죽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할 때 그거를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고난과도 상관없고 질병과도 상관이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어렵담을 받을 수 없고 어려워질 수가 없고 나 스스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 우린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영화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와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고, 이 영화 상태에 들어가면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 17절, 또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절에서 1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 보세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린,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이죠,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령님 나오시죠, 하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마지막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삼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를 든다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내 영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25절에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법, 사망의 법하고 상관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때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도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3절에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6절, 8절까지고 8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관계에서 성령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10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 영은 의로 인하여 본어긴 살아있는 겁니다. 10절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몸의 구속,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요? 살리시리라.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한 줌을 흘러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몸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누구서 13장 13절 있잖아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참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빚진 자를 있을 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요? 부르짖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영화에 들어갈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날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내 영에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요? 증거해 준다.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8장에 영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영은 성령으로 또 푸념하고 내 속에 있는 영도 푸념하예요. 그래서 여기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인지 영인지 내 영인지. 근데 여기 성령이 푸념하가 친히 우리 영과 푸념하와 더불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돼가지고 성령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왜? 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영에다가 거듭난 내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넌 앞으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영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 응답은 내 영에다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에다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게 세상 돛 닦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은 그저 마음 수련하는 것이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백날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 영이 먼저 거듭나야 그 속에 칭의가 속에 있고, 칭의 속에 성화가 있고, 성화 속에 영화가 있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가만 계세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럼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 순종할 때 내 영에다가 자꾸 말씀을 들려주세요. 재정적인 문제도, 자녀 키우는 문제도, 신앙생활의 문제도, 앞길의 문제도, 기도 응답의 문제도 다 영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이 내 영에다가 말씀해 줬다. 할렐루야.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증언하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난 누구인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영광이 바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세요. 점점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줬어요. 왜 고난을 허락해 주냐? 야, 너 예수 좀 바라봐라. 예수처럼 좀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없애주세요. 고난 없애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예수 좀 본받으라는데 난 예수 싫어요. 예수 싫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 잘못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히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은 로마서 8장 29절에 안 본받고 자꾸 이 고난만 없애주세요. 고난만 없애주세요. 피나이다. 나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절간에 가가지고 3000배 절하면서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절간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는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느티나무 밑에서 고목나무 밑에서 소원 빌 때는요, 해가 떠오를 때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비는 거는요, 그냥 자기 정욕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계속 본받게 하다가 마지막에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통해서 성화를 이루세요. 그 자만이 마지막에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18절에서 30절은 따라합시다. 영어롭게 하셨다.
삼일체 하나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국은 나를 칭의 성화 영원롭게 하는구나.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성화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영화로 가는구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시작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이 영화의 영화. 아멘이십니까? 그 현재 권한을 통해서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장차 나타날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새빵살이를 해요.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고 춥고 조그마고 방 하나에 10식구 살아요. 부엌도 없고 너무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10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샀어. 1,000만 불짜리 집을 샀어. 지금 고생일까 안 고생일까? 이제 6개월 후면 들어가. 1,000만 불짜리 집에 지금은 새빵살이야. 여러분, 고난이 될까? 아니요. 그거 바라보니까 다 이게 감사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싸.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상태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난이 오히려 그날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성화의 삶을 이루세요. 성화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상급과 직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성화를 이루세요. 마지막에 나에게 면류관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세 탄식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미래 영화를 이루는데,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해요. 세 탄식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피조물, 성도, 성령. 피조물이 막 지금요, 이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요,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들도 탄식합니다. 빨리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기를, 몸의 구속의 상태를 들어가기를.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이루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23절에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모여 탄식하고 있어요.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영화예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신하며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몸속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육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투쟁하면서 오히려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이 성화의 삶이 오히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라. 이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성도도 성령도 이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 속에 성화를 이루려고 막 탄식하며 기도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화를 이루어라, 성화를 이루어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딴 거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는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활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탄식으로 말미암아 28절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뭐냐? 28절에 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28절 29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거룩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성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선이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본받는 거예요.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뭐예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성화예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소림의 예수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십자에 못 박게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성화가 다 영화의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에 맏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때 천사들은 경배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은요 재림의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30절에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생각할 때에 칭의, 성화, 영화를 생각할 때에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고난의 성화를 거쳐가지고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들, 네 가지 질문을 누가 던집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여기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33절에 두 번째,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던집니다.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라.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고 도살을 당하여 영광 받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절이나 장례일이나 그 무엇도 여기 확신한다. 38절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끊느냐? 안 된다는 것.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결국은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원수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결국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는가,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런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성화의 삶을 이루고 마지막에 난 몸의 구속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다.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리스도의 낮은 영광의 몸에 같이 내가 변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막 절절히 넘쳐야 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미 칭의 안에서 이룬 구원을 고난 가운데서도 성화의 삶을 이루며 미래의 소망 영화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 우리 두 손 들고 이 8장은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를 다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어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놓고 배반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